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복음의 일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복음의 일꾼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 그게 뭘까? 오늘 바울은 디모데, 당신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일꾼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을 받을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바울은 오늘 그 디모데에게 항상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그 진리를 사수하는 자가 돼야 된다. 거짓된 많은 그 유혹들이 있는데 그 거짓된 것을 물리치고 오직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신앙의 자세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가져야 될 두 가지 신앙의 자세를 오늘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자세가 뭘까요?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그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논쟁, 다툼을 피하고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논쟁, 다툼을 멀리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의 삶을,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그릇에 비유를 했어요. 그릇에. 여러분 집집마다 집에서 쓰는 그릇이 다 있죠. 여러분 집에도 그릇이 있죠.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취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릇을 모으는 게 취미가 있었어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이죠. 그러니까 그릇을 모으는 취미가 있어가지고 그 좋은 그릇이 있으면 그 시장에 가서 신화시장이고 그 그릇을 자꾸 사다가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찬장에 잔뜩. 찬장이란 말 이해하나요? 우리 나이 드신 분은 이해하는데 젊은 분들은 이 찬장이란 말을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선반이라고 하잖아요. 선반. 그래서 거기에다가 진열장에다가 그 그릇을 다 이렇게 진열해 놨어요. 그런데 저는 그릇을 사서 진열해 놓은 곳을 봤는데 그 그릇을 사용하는 거 못 봤어. 그릇의 용도가 뭐예요? 그릇의 용도는 그릇을 사용하는 거잖아. 그잖아요. 그릇을 사용하는 건데 그릇을 사용하는 걸 못 봤어. 그릇을 그 좋은 그릇, 비싼 그릇을 다 사놔가지고 이렇게 그 안에다 찬장 안에 진열을 해놓고 그릇을 써야 되는데 쓰지 않고 쓰는 것은 뭐냐? 매 사기 그릇. 쌀 있잖아. 시장에서 막 쓰는 사기 그릇. 그 사기 그릇 가지고 밥을 퍼주고 사기 그릇 가지고 국을 주고 그러지. 그 좋은 그릇은 한 번도 그 그릇에다가 밥을 담아주거나 국을 담아주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어쩌다 손님이 한 번 오면 그 그릇을 꺼내가지고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찬장을 가면 그릇이 막 외치는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일까요? 나 좀 사용해줘. 나 좀 사용해줘.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요, 세월이 지났어요. 그 많은 좋은 그릇을 다 이렇게 사다가 진열해놨는데 세월이 지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구식이 됐어. 그 그릇이. 구식이 되더라고요. 구식이 되니까 뭐예요? 그 그릇이 뭐냐면 사람들이 좋은 그릇 내다도 아이고 요새 이런 그릇 안 써 그러더라고. 다 어떻게 돼요? 폐기 처분. 세월이 지나니까 그릇이.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좋은 그릇 있잖아요. 비싼 그릇 있으면 그 제일 비싼 그릇, 제일 좋은 그릇은 남편은 밥그릇을 사용하고 국그릇을 사용하세요. 늘 사용하는 그릇이 좋은 그릇이야.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복음 전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비유로 그릇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이렇게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의 종류가 각양각색의 그릇의 종류가 있어요. 재료도 모양도 다 다르지요. 이처럼 그릇의 용도가 각양각색인 것처럼 그 용도도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 그릇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사용하는 그릇, 그리고 평소에 사용하는 그릇, 이렇게 그릇이 나누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도 이 그릇처럼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어디에 비유했습니까? 몸에 비유를 했어요. 신체의 몸에. 몸은 한 지체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를 통해서 몸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몸에는 이 몸에 붙어있는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뭐 지체가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그 지체의 기능이 뭐예요? 다 다양한 거예요. 그릇에 쏘는 용도처럼 다 다양하게 지체가 쓰임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 모두가 뭐예요? 이 지체가 쓰임을 받는데 무엇을 위해 존재할까요? 몸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 몸을 위해서 각각의 지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뭐야? 교회예요. 교회를 위해서 각각의 지체가, 그릇도 다양하지만 그 다양한 그릇이 다 뭘 위해 존재해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렇게 그 그릇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도 여러 그릇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그릇들이, 오늘 성경에 말하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이렇게 여러 그릇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그릇이 다 각각의 역할이 다르고, 그 역할이 다르지만 그 모든 그릇들은 누굴 위해 존재하느냐?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마다 이렇게 각각의 그릇이 사용하는 용도가 있는데, 그릇이 그 그릇 중에서 뭐예요? 나만 알아주라, 나만 사용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그릇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알아주는 일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릇 중에서도 귀한 손님이 와서 대접받는 그릇으로 내주기를 원하죠. 그런데 귀한 손님이 와서 그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그릇에 쓰는 사람도 있고, 개가 먹는 개밥그릇, 그렇죠? 이 개가 먹는 밥그릇으로 사용하는 그릇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교회 안에는 다양하게 쓰여지는 그릇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게 쓰여진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이 천한 그릇, 그 다음에 귀한 그릇이라고 얘기하는데 쓰임새가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쓰임새가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다양한 그릇이 나와요. 그런데 그 다양한 그릇을 두 가지 그릇으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귀히 쓰는 그릇과 천히 쓰는 그릇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귀히 쓰는 그릇과 천히 쓰는 그릇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귀히 쓰는 그릇과 천히 쓰는 그릇으로 나누어진 그 기준은 뭘까? 그 기준이 뭘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귀히 쓰는 그릇과 천한 데 쓰는 그릇과의 차이는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 깨끗한 그릇은 귀히 쓰고, 천한 그릇은 깨끗하지 못한 그릇을 천하게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계속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망령된 말, 허탄한 말, 이러한 말을 통해서 스스로를 더럽게 하는 자.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도 그랬죠.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의 어디서 나오는 게 더럽다고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더러운 것이 뭐냐? 말이라는 거야.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말에서 더러운 말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은 뭐냐?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하려면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만히 보면 이 입에서 온갖 말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온갖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면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듣고 뭐냐면 위로가 되는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할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헛된 말, 망령된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헛된 말, 망령된 말을 하는 사람은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한 그릇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당신은 이단이었어요. 이단들이 자꾸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통해서 성도들을 막 미혹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미혹을 통해서 성도들이 막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19세기 영국의 설교자 하면 스펄전 목사님을 얘기하잖아요.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지 않은 그릇으로 귀한 복음의 음식을 담지 않는다. 예? 그러면서 이 스펄전 목사는 능력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능력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성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마음껏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뭐예요? 우리가 망령된 말보다는 항상 우리가 정제된 말을 통해서 그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그렇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요, 우리를 뭘 보냐면 외형적인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 외형적인 것이 뭐냐면 재능과 능력이에요. 그걸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외형적인 것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내면의 모습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바울은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또한 너는 청년의 뭘 피하고 정욕을 피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뭐라고 썼어요?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그리고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자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개인주의, 지극히 개인주의. 요새는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으니까 아이들 많이 안 나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사회성이 부족해, 아이들이.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엊그저께 TV를 봤는데 다둥이 집에 그 프로그램 다둥이 9명을 낳더라. 9명. 그런데 그 엄마가 몇 살이냐? 36살이야. 36살인데 9명을 낳았어. 9명. 그래서 그렇지, 해마다 난 거지. 항상 그분은 배부르고 등 따순 거야. 그죠? 무슨 말인지 알지? 항상 배가 불러 있고 등에 따순. 왜 등이 따숩니까? 아이를 얻고 있으니까. 그런데 몇 살에 결혼했냐 하니까 27에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부터 선물로 하나를 가져갔대. 무슨 얘기 알겠죠? 네, 혼수로 가져가가지고 지금 36살인데 9명을 한 거야. 그러면서 10번째도 계획을 하고 있대.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사람을 보는 것 같아. 우리 집 사람의 몇 명 낳았어요? 12 낳았어요. 12. 한 다스 낳았어요. 우리 집 사람. 그러니까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장모님은 배부르고 항상 등 따순 인생을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2명이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났잖아요. 어렸을 때 옛날에는 병원을 가지 못하니까 그 아이를 낳아서 잘못 아이를 이렇게 받고 그러면은 얼마 있다가 이렇게 죽을 경우에 그래서 2명을 잃었다고 그래서 10명의 그 형제들이 살아있는 거. 그래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9명이 9명이 사는데 제가 그거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왜 웃은지 아세요?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 너무 행복한 거야. 그 아이들이 막. 근데 자연히 10명, 그 9명의 자녀들이 거기서 막 자라면서 뭐 큰애가 14살이야. 큰애가 14살이야. 그런데 자연히 그 안에서 질서가 세워지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사회성이 길러진 거야. 그래서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자연히 자기가 할 일들이 다 생겨. 만약에 한 명이 있으면 모든 것을 누가 다 해줘? 부모가 다 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들이 뭐예요? 그냥 응성만 부르면 부모가 다 해줘. 여기는 응성이라는 게 없어. 응성을 할 수도 없어. 자연히 뭐예요? 자기가 하는 역할이 뭔지를 다 알아. 그런 거 보고 제가 뭐 4살짜리도 뭐예요? 지가 가서 세수도 하고 지가 옷 입고 지가 유치원 갈 준비하고 그래서 내가 이 사회성이 저절로 길러지는구나. 내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참 행복하다. 나는 그랬어요. 그걸 듣고 참 행복한 집안이다. 그러지. 부럽더라고. 나도 9명 낳을 걸. 참 부럽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요새 세상이 개인적인 주의예요. 개인주의. 자기밖에 모르지. 자기에게 조금 불이익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뭐 그 상관하지 않아요. 예? 그런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는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사상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공동체, 함께 만들어가는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함께 이루어가는 일이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해서 뭐냐, 필요한 것이 뭐냐, 서로와 서로를 배려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의와 뭐라고 했어요?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뭐가?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툼이 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여러분, 변론, 서로의 사상이 옳다, 주장이 옳다, 이런 변론을 하다 보면 교회가 뭐예요? 서로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를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해야지, 진리가 아닌 세상적인 가지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 네가 옳리 내가 하다 보면 거기서 마음이 맞잖아, 다툼이 일어나요. 부자지간도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된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논해야지 다른 거 가지고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뭐가 난다? 다툼이 난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변론이 일어날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면서 우리가 두 가지 신앙의 자세를 가지라고 얘기해요. 그게 온유와 인내라고 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지금 이단 사상인 영지주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그 영지주의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운데,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그 영지주의의 잘못된 교훈을 찾고 변론하면서 잘못된 것을 얘기하자. 그러다 강하게 얘기하다 보면 그들과 뭐가 일어나?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전에 다툼. 그러다 보면 그들이 뭐예요? 한 영적인 지도자인 디모데와 다툼이 이르다 보면 교회가 뭐예요? 혼란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중히 그들을 다스려 하지만은 온유함으로 그들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뭐예요? 예? 무슨 교회가 나오죠?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교회죠. 요 계시록 한번 봅시다. 계시록 2장. 자, 에베소 교회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자막 없어요? 예, 계시록 2장 2절의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 에베소 교회의 담임이 누구예요? 오늘 이 담임이 디모데예요. 디모데.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책망이 뭐예요? 책망이. 오늘 책망이 뭐였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할까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가 안에 뭐가 들어와서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이단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영지주의가 침범했어요. 율법주의적인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기에서 행함을 강조하는 율법주의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또 디모데가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그들과 뭐 했어요? 그들을 내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렇게 거짓된 이단들이 들어오니까 그들과 내치는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진리를 지키다 보니까 한쪽으로는 뭘 잃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너희가 진리를 사수하다가 뭘 잃어버렸어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뭐예요? 용서, 그죠? 용서, 관용. 그 사랑을 잊지 말고 그 사랑을 다시 뭐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회복하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용서, 관용이에요. 아멘 좀 해봐요. 우리가 가장 십자가의 정신을 가장 많이 얘기하는데 그 십자가 정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용서의 관용이에요. 그런데 가장 못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잘하네. 아주 잘 알아. 용서, 관용, 사랑 이거 가장 못하잖아. 그 중에서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용서를 못해. 용서를, 관용을 못 베풀지 못해. 넓은 마음을 갖지 못해. 여러분, 우리가 죽을 일 아니면 웬만하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 관용, 용서, 사랑으로 서로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게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에요. 예수 믿는 신앙과 내가 행하는 행동과 다르면 안 돼. 그런 넓은 마음으로 내 마음에 안 차지만은 그래도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를 해주겠다. 내가 먼저 관용을 베풀어 줘야겠다.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런 넓은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원수졌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함께 맞추어서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가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를 향해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심지어는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얼마나 지도자로서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모세가 그들을 정죄하고 내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세는 자기를 원망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죄를 고백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긍휼을 구했어요. 이것이 뭐예요? 오늘 복음 전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바울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습니까? 네가 사도냐? 정말 사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으로서 직접 부름을 받은 사람이 사도인데 바울은 사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부름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느냐? 12 제자에 들어가지고 예수님 직접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 사도성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늘 시비를 했어요. 그럴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서신을 쓸 때마다 첫머리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라고 쓴 이 복음 서신서에 이걸 밝히고 있는 것은 다 뭐예요? 그 교회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의 첫 마디에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는 걸 고백하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거예요. 거기가 근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직접 나를 사도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째 바울의 쓴 서신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예수를 이렇게 만난 내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막 시비를 걸어요. 네가 사도냐? 네가 사도냐? 그러면 바울의 사도성을 시비 걸면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걸고 넘어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다 품어줘요. 그들을 다 품어주고 그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고 서신을 통해서 그들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게 뭐예요? 복음 전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습. 응? 예? 그러면서 바울은
이 가장 자신을 걸고 넘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눈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눈물로 저희들을 기도한다잖아. 이게 진짜 아니에요? 예? 나하고 원수진 사람에서 척을 지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그 모든 것도 다 덮어주고 관용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오늘 눈물로 기도하면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보면 자 2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랬어요. 오늘 바울은 진리를 거역하는 자를 어떻게 해라? 온유함으로 징계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그 온유함으로 징계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내치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진리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기회. 무조건 내치지 말고 거짓되다고 그들이 잘못된 그런 이단 사상에 빠졌다고 내치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뭐예요? 진리를 바로 깨닫고 거짓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겠어? 그런 기회를 그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해서 오늘 성경 26절에 보면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그들을 적대하고 내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관용으로 품어주고 그들을 진리를 알게 깨우쳐주고 결국은 그들을 품어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우쳐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일꾼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면 회개하잖아요. 회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부딪히면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고 깨달은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지잖아요. 오늘 삭개오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인생의 모든 방향이 어디 있었어요? 그가 인생의 모든 방향이 뭐예요? 물질이 있었어요. 물질.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삶이 어떤 삶인가를 깨닫게 되고 오늘 예수님 앞에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몇 배로 갚겠다?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 아니에요? 예?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집을 나가잖아요. 집을 나가지고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요. 살다가 어느 날 성경에 이렇게 써요. 돌이켜. 그래서 돌이켜. 뭘 돌이켜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돌이켰다는. 돌이켜서 그가 뭐예요? 차라리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복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이 뭐예요? 응?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지도자로서의 뭐예요? 당부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어떤 거냐? 그 신앙의 자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예? 그릇에 비유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라.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예? 그리고 두 번째 뭐 다른 이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그다음에 세 번째 뭐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수호하고 열심을 다하는데 그런 진리를 수호하다가 남에게 뭐 남과 다툼을 해서 그 다툼을 통해서 내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여? 온유함으로 대하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는 일에 앞장서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이에요. 그 일꾼으로서 가져야 될 덕목을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항상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항상 온유함을 가지세요.
그리고 관용을 베푸세요. 온유함으로 관용을 베풀어서 그 관용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져 가는 공동체로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생명의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덕목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